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혹시 못 찾으신 분 계시나요? 창세기 찾기가 어렵나요? 3장 5절입니다. 제가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 선과 악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가. 우리가 주로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거. 자,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게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 이걸 굳이 학문적으로 말로 표현한다면 뭡니까? 예수님을,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하는 게 뭡니까? 생각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생각과 플러스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면 우리한테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누구를 나타내는 삶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동안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과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고, 그래서 함께 산다는 그 개념 자체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셔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내 말과 내 행동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건 누가 주는 거다? 예수님이, 머리에 있는 예수님이다.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꾸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이제 성경 태초에 하나님의 어떤 신비들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못 느끼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또 보니까 우리가 왜 인간으로, 지난주도 제가 인생에 대해서 뭐 내가 동물인가 내가 누구인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필 인간을 만들었는가 라고 말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뭐 하려고? 예수님 안에 살으라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우리가 다른 동물처럼 만들 뻔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 동물 안에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동물이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야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근데 우리가 하찮은 그 고등 동물한테 동물로 비교해갖고 인간을 동물처럼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말려고 예수님 안에 살으라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살으라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그러면 예수님 생각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여러분이 어디 나가면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예수쟁이 같아. 그런 소리.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꼭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게 예수님 같아.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다 손 들었는데.
한 명도 손을 안 드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 창세기 3장은 무슨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옵니까? 인간의 타락 부분이 나오죠. 마귀가 뭡니까?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미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들은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뭘 먹죠? 자, 이제 이거는 치웁니다. 이제 오늘도 중요한 이야기 할 겁니다. 또. 즉, 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선악과가 뭐죠? 마귀가 먹는 거 선악과를 먹으면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범죄해서 마귀의 종이 됨으로써, 근데 문제는 선악은 알아.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무엇이 선인지는 알아요. 아, 저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라는 것은 아는데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선을 행할 능력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문제죠. 그러니까 저게 선인 줄 좋은 건 알겠는데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절대로 할 수가 없어. 그게 이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들이 한 게 뭐였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선악을 구분할 줄 알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무 잎으로 뭘 만들었죠? 옷을 만들었습니다. 본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과를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 창세기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뜻이 뭐죠 이게? 근데 사실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은 성경을 유추해 보건대 그들은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알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모습은 두 사람 다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지 않냐? 그러니까 벗었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뭘 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담이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악과를 딱 먹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볼 날이 없어 내가 지금 숨어 있는데 옷만 입고 있어요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3장 10절에서는 뭐라고요? 두려워하여 내가 벗었으므로. 옛날에는 벗었는데 이제는 입었으므로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죠. 분명히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근데 왜 벗었다고 표현할까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원래 이거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테나 테헤나 이 무화과 나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굳이 영예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은 태자는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진리라는 뜻이에요. 해결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지금까지 벗고 있다가 갑자기 옷을 해 입었는데 하필 뭘로 옷을 해 입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래서 제가 무화과나무를 테에나를 영예를 분석을 해보니까 십자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먼저 이들이 무화과나무 옷을 입은 것은 우리가 지은 죄는 언제 무엇으로만 해결된다? 십자가로만 해결.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지은 죄가 언제 해결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피 흘려 죽으셨을 때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그냥이 없어요. 제가 이 영예로 해석은 사실 잘 안 해요. 굉장히 왜냐하면 영예가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영예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잘못 오해받죠. 여러분 저번에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요더 헤더 바버 헤더 뭐라고 그랬죠? 못을 보라, 못을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러니까 손에 못자국을 보라. 그런데 여호와가 이것도 영예로 해석하면 그래요. 손에 못자국을 보라. 누구죠? 예수님. 신약 구약의 여호와는 다 예수님이에요. 그걸 우리는 근데 여호와 정인들도 여호와를 예수님으로 안 보고 하나님으로 해석해요.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누구만 믿는다? 아들은 안 믿고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증거한다고 여호와 정인이래요.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그분들이 증거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럼 차라리 그냥 엘로힘 정인들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엘로힘과 여호와는 틀립니다. 여호와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예를 해석하는데, 영예 해석은 상당히 위험하고 또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만은, 제가 이 테에나를 아까 오면서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옷, 이게 이제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즉 이들이 분명히 입었는데 왜 벗었다고 표현한가 한다면은, 즉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원래 인간은, 아까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머리로 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때부터 예수님 나타내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들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슨 옷을 입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에요. 근데 선악을 알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니까 그리스도를 벗어나 버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벗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거꾸로잖아. 벗었다가 지금 입었는데도 거꾸로 이들은 뭐라고 정의한다? 벗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났다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벗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뭐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냥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입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한다? 여러분, 이게 아무리 좋은 백화점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사 입고 아무리 옷을 뻥뻥 다리고 뭐 좋은 넥타이를 해도 이 자체를 입고 다니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벗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저 할인점에 가서 5,000원짜리 아니면 3만 원짜리 양복 입어도, 아니면 만 원짜리 양복을 입어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우리는 입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벗었나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뜻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세례를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거하고 연결돼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죽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 사람은 로마서 13장 14절을 또 찾아줍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예, 또 로마서 13장 14절. 예, 안 뜨네요. 그래도 떨었어요? 아니, 누가 읽으라 했나요? 놀랬어. 난 손정희 권사님이 왜 읽지? 자, 여기서 보니까 갈라디아 3장 2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하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세례가 중요하냐면은 세례는 예수님을 옷 입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원래 세례를 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데? 벗은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좋은 옷 입고 다녀도 이것은 벗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은 순간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에요. 비로소 진짜 옷을 입은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은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 옷 입고. 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속 두 분이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슨 옷이다? 그리스도 옷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그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면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 4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자, 주인이 혼인잔치를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다 해놓고 종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원래 초청장을 보냈죠. 내가 몇월 며칠 몇 시에 잔치하니까 다 오세요 라고 했는데, 나는 시집 가야 돼, 난 장가 가야 돼, 난 밭에 가야 돼, 뭐 바빠서 다 못 와. 그러니까 주인은 가서 아무나 데리고 다 가지고 아무나 데리고 다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종들이 아무나 데리고 왔어요. 그 잔치에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 보면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 그러되 청한 사람들을 오기 이르길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여기서 보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초청했는데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서 뭡니까? 어느 한 사람이 뭐 했죠? 예복을 22장 11절 12절 보면 임금이 손들을 보러 나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언이거늘. 자, 여기서 보니까,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국은, 자,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 말하는 천국은 아까 모든 것이 뭐였다? 준비됨. 거기 마태복음 22장 4절에 뭐죠?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모든 것이 다 뭐였다? 누가 준비한다? 잔치에서? 주인이 준비하잖아요. 아, 여러분 잔치하면은 혹시 여러분 요즘 잔치하면 나는 피자를 한 판 사갈 거고 나는 잡채를 해야 할 거고 뭐 그렇게 가나요? 봉투만 하나 들고 가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잔치 준비는 누가 다 하죠? 자, 여기서 이 마태복음 22장의 비유가 뭡니까? 천국의 비유예요. 즉 천국에서는 모든 것은 누가 다 준비한다?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무슨 삶이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천국된 삶을 산다라면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면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준비하고 갖추었으니, 분명히 준비하고 다 갖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유독 누구한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서 하필 한 사람이 뭘 안 했다? 예복을 안 했다. 근데 그 예복은, 여러분, 예복까지도 원래 준비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예복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예복을 초청해서 오면은 입구에서 옷을 나눠줘요. 예복을. 이스라엘 풍습이 옷을, 예복을 다 나눠줘요. 그러면 나눠준 거 받아서 입고 들어오면 돼요. 근데 다 입고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어. 그래서 그 예복이 뭘까요?
그 예복이 뭐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예,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거늘. 사실은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기 다 걸릴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교회는 다녀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잘 나와요. 예배는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 그런데 올 때마다 항상 뭘 안 입고 온다? 예복을 안 입고 와. 그럼 예복을 안 입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옷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 예복을 입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복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다 무효예요. 자, 이것이 언제부터 심각하게 드러나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AI 인공지능 목사가 등장하면 더 심각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지금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제가 장난컨대 여러분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목사가 등장해도 여러분은 안 넘어가요. 여러분은 안 쏘가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진짜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이미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에게 지금 주일 오전 예배도 그렇고 심지어 아침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오후 강의도 그렇고 모든 지금 제가 말씀의 포커스를 여러분이 어떤 AI 인공지능 어떤 말을 아무리 이제 여러분은 누가 아무리 말을 잘해갖고 여러분을 유혹해도 여러분은 안 넘어가요. 조금 더 훈련 받아야 되는 지금 이미 많이 훈련된 분도 계시고 그 중에 약간 아직 훈련 좀 더 받아야 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서 계속 합니다만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전부 다 이제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은 천국 잔치를 벌였는데 10명 중에서 8명은 예복을 안 입고 2명만 예복 앉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중에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복이 2명은 입고 8명이 안 입으면 누가 바보가 되는 겁니까? 그 이제 예복 입고 온 사람이 바보가 돼.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죠? 예복 입은 사람만 찾는 것이에요. 아까 예복 안 입은 사람이 뭐죠? 유구 무원이거든. 왜 예복 안 입고 한다 그러니까 입이 있어도 말이 없거든. 할 말이 없어. 장차 이런 시대가 반드시 우리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선악을 깨닫고 보니까 제일 먼저 보니까 내가 뭘 안 입었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는 몰랐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 삶이 천국의 삶이었고 완벽했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선악을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그리스도로 벗겨진 것이야. 옷이. 그래서 벗었으니까 어떻게 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냥 옷을 만들어 입은 것이에요.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입혀줍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사실 오늘 선과 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려고 원래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선과 악을 다루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의 예배는 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할 때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아까 처음에 제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예수님 주시는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더라도 이제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삶의 모습을 보더라도 정말 예수님 같네.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네. 그래야 진짜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근데 장모님이 눈이 계속 열심히 듣는데 알고 듣는 거예요? 장모님 이해되세요? 장모님 이해가 되면 제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굉장히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이해가 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장모님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요즘은 이야기하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천국된 삶
어쩌면 오늘 이제 이걸로 끝내야 됩니다. 천국된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누가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다 준비하잖아요. 모자람이 없어요. 다 준비됐거늘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다 준비됐으니까 뭐만 입고 들어오면 돼요? 그 예배는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하나님 준비하세요. 그럼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오늘 설교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설교 준비할 때 그러면 제가 어디에서 보고 베낀다든지 아니면 그냥 보고 베끼는 것은 해 아래 새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탓하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이분도 하나님 저분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데 그러나 우리 교회 이번 주에 맞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 주세요.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이 설교를 만들어 보면은 보통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이면 온 거 다 만들어요. 왜냐하면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계속 논스톱으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쓰게 해주세요. 요즘 그런 제가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왜냐면 제 생각보다는 하나님 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부터 누가 준비하는 거다?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두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배 다른 의원들도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갖춰놓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제 삶 가운데 한 주일 동안 살 때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된 삶을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 사는 것이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삶을 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천국된 삶을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라는 게 뭡니까? 더하여는 원래 요게 정상이에요. 요만큼이 정상인데 여기서 조금 더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사실은요. 더 중요한 건 요거잖아요. 예, 더하기. 그러니까 원래의 것에다가 조금 보태주는 게 더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것은 원래 천국된 삶에서 더해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래 이거는 빼버리고 더해주는데 여기다가 모든 목숨을 걸어버리니까 이게 안 맞는,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삶하고도 안 맞고, 신앙하고도 안 맞고, 막 기도에도 안 맞고, 모든 것이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천국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반드시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뭘로? 옷 입고 사세요. 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고 옆집에 영상 예배 드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그 예배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드리는 예복을 입고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은 너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말하면은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어도 말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선과 악은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더 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천국된 삶,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이 벗고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무화과나무처럼 없어질 것으로 입지 말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한 주간의 귀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